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의 유래를 좀 살펴보니까 사실 어버이의 날, 어버이 주일 다 미국 교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웹스터 교회에 자비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분은 26년 동안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26년 동안 그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쳤는지 제자들 중에서 자비스 여인을 위해서 추도식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관해서 우리 자비스 선생님을 기리자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추도식을 웹스터 교회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 살고 있었던 자비스 여인의 따님 안나라고 하는 따님에게도 초청장을 보냈고 기쁜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추도식이 진행이 되었고 그것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따님에게 어머니 살아 계셨을 때의 모습을 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었던 안나가 어떤 말을 했냐 하면 어머니는 평소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꼭 10계명의 5번째 계명,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을 열심히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반드시 부모를 공경할 때에 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것인지 생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말이 떠올라가지고 오늘 저는 어머니를 추도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카네이션 꽃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하고 카네이션 다발을 제단에다가 드린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를 향한 그녀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그 모습이 좋아서 그때부터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지키고 아버지는 아니에요. 어머니 주일로 지켜서 그때부터 어르신들에게 어머니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게 되었고 나중에 그것이 계속 전통이 되고 또 어버이 주일이 되고 그래서 한국 교회까지 그것이 전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26년 동안 가르친 수많은 내용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잘 가르쳤다. 부모 공경, 약속 있는 첫 계명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친 모습만 봐도 얼마나 그녀의 가르침이 위대하고 의미가 있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계명,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하게 말씀하셨고요.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심지어 신명기 21장 18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마음이 완악하고 패역한 자녀는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효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토록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태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항상 두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입니다. 그러면 저들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가르쳤을 것입니다.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언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자녀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자녀들이 땅에서 장수하고 큰 복을 누리며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 때문에 부모 순종을 하나님께서 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서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저는 요셉이 바로 그런 인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요셉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주고 축복한 그런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죠.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하자 어디로 도망갑니까? 저 멀리 바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 가서 보니까 누가 마음에 들어요?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라헬을 순수하게 내주지 않습니다. 14년 동안 봉사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첫째 딸이었던 레아도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라헬도 맞이하게 되고 두 종 비라와 실바까지 다 그렇게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자녀를 바단 아람에서 13명이나 낳게 되고 그 많은 자녀 중에서 야곱의 마음에 늘 품었던 사랑했던 자녀가 누구일까요? 바로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첫 번째 낳은 요셉을 사랑한 것입니다. 게다가 라헬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으니 요셉을 향한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더 따뜻했을까요? 얼마나 더 대단했을까요? 그러다 보니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수천 년 전입니다. 광야와 같은 그러한 지역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비단에 거기다가 아주 물감을 염료를 갖다 해가지고 물감을 들여서 고급스럽게 외투를 만들어 입혔다. 얼마나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요셉만 채색 옷을 입히면 안 되고 누구도 입혀야 돼요? 첫 번째부터 13번째까지 다 입혀야 되는데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혔어요. 게다가 요셉이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그를 사랑하니까 형들이 무엇을 잘못하기만 하면 아버지에게 미주알 고주알 다 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형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결국에는 형들의 미움을 받고 따돌림을 당해서 애굽으로 팔려갔고 그곳에서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축복하셔서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 뭐가 돼요? 총리가 되고 당시에 그냥 평민이 보통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올리셨고 복을 주셨고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효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을 통하여 주신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효를 다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어떻게 효도를 했을까요? 37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지금 요셉과 아버지 야곱이 머물러 있었던 곳은 헤브론 산지입니다. 헤브론 산지에서 형들이 양을 치던 곳이 어디 있느냐? 바로 세겜이라는 것입니다. 지도를 놓고 펼쳐보면 거리가 90에서 약 100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0km 정도 되는 거리를 보니까 대부분 다 산지로 이루어졌어요.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부엘세바 산지에서 세겜까지 가려고 하면 아주 험악한 산지를 지나야 되고 골짜기를 지나야 되고 물을 건너야 되고 얼마나 험한 길인지 몰라요. 건강한 사람도 약 3일 정도 걸려야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가서 보니까 형이 있습니까? 형들이 있습니까? 이미 어디로 갔어요? 더 북쪽으로 도단이라고 하는 것 또 20에서 30km 더 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가버렸어요. 요셉은 지혜 있는 사람이었어요.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분별력이 있어요. 얼마든지 부엘세바 헤브론 산지에서 세겜까지 다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해서 제가 갈 수 없고요. 아버지 이렇게 해서 지금 험한 길입니다. 제가 가다가 또 악한 짐승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도적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다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효도예요. 이것이 요셉에게서 위대한 그러한 그의 신앙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의 말이 얼토당토하다고 하더라도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를 공경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무겁게 여겼습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달려갔고 세겜에서 형들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누군가가 알려줘서 도단까지 또 20-30km까지 가가지고 끝까지 그렇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그 집사님은 정기적으로 담임 목사님부터 교육부서에 있는 전도사님까지 수십 명을 좋은 식당에 초청하고 대접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IMF가 왔어요. 근데 IMF의 모든 가정이 힘들 때에도 똑같이 정말 좋은 식당에 목사님들을 초청했습니다. 전도사님들까지 다 대접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도 당신이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닌데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더니요. 그 집사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어머니의 유언입니다. 너는 뭐 사업을 하고 너는 무슨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정기적으로 목사님들을 모셔서 정성껏 대접해라. 목사님들을 대할 때 꼭 하나님을 대하듯 해라. 이런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IMF가 오든 뭐 다른 게 오든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고 공경해서 그렇게 목회자들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 지금까지 보면요, 그렇게 교육자들을 대접하고 하면서 지금 오히려 망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 사업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만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 있는 첫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믿음의 명문가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43장 27절인데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우리는 요셉의 스토리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고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갑니다. 그곳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요셉은 그곳에서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총리가 되죠. 그리고 7년의 풍년이 오고 또 이어서 7년의 흉년 동안 애굽의 모든 재정을 맡아서 점검하고 이제는 그 재정을 통해서 그 나라를 더 부유케 하죠. 그러다 보니까 7년 흉년 때에 주변에 있는 그 근동, 고대 그 중동과 근동에 있는 민족들이 다 어디로 옵니까? 애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곱의 집안도 먹을 게 없으니까 어디로 가라? 아버지 야곱이 형제들을, 요셉의 형제들을 다 어디로 보냅니까? 애굽으로 보내서 결국에는 요셉이 야곱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죄가 있었습니까? 요셉이 잘못한 게 있었어요? 그러나 고생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의 자리에 이르게 됐습니까? 그럴 때마다 원망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원망이 많았겠습니까? 아버지만 나를 보내지 않았어도, 형들이 나를 애국으로 팔지만 않았어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일일이 형들의 모습을 살피고요, 동생 베냐민의 안부를 묻고요, 또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잘 계시느냐, 아버지가 평안하느냐, 그의 마음속에 효심이 불타오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여기 답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인간적으로는 아버지를 원망하고 형제들을 죽일 듯 그러한 참 너무너무 아픈 마음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하며 부모에게 효를 다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애굽에서 죽고 막벨라굴에 장사하고 돌아온 이후에 형제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저 요셉이 우리를 다 죽이고 우리의 처자식까지도 다 죽일 거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그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제들을 용서하고 끝까지 부모에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효도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감리교 목사님을 만났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안수를 받고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데 너무 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계속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 이제 뭐 신학교에서 목사 훈련 다 받았으니까 가서 목회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요. 마음의 상처가 자신의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뭐냐? 청소년 시절에요. 아버지가 술만 드시고 돌아오면 회초리도 아니고 뭐 잡히는 대로 그냥 막 때린 거예요. 그냥 술김에. 너무 아버지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목회를 할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앞에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계속 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십자가 앞으로 데리고 나오더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시다. 가시가, 피를 흘리는 가시가, 옆구리의 창자,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목사님을 꼭 안아주니까 예수님의 그러한 상처를 보고 자신의 상처가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누군가를 대할 때 인간적인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나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효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48장 3절 4절 제가 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멀리 가죠?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이 죽게 되자 요셉을 앉혀놓고 무엇을 유산으로 주느냐? 바로 자신이 베델에서 받았던 비전을, 믿음의 비전을 아들 요셉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효도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믿음을 물려받아 믿음의 브릿지의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믿음 생활 잘해서 천국에 가면 좋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통하여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비전이 여러분의 믿음의 비전이 되고 그 믿음의 비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브릿지의 역할을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효도예요. 그것이 효도입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뉴키즈 온 더 블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이렇게 게스트를 초청하고 질문을 하고 문제를 맞히면 뭐 100만 원을 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그 프로그램에 파란 눈의 백인이 출연했습니다. 그분은 직업이 변호사이고 로스쿨 교수입니다. 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변호사하고 로스쿨 교수로 지금 일하고 있고요. 또 한국 사람으로 기화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 사람이 한국 사람으로 이렇게 기화했을까? 미국에서도 얼마든지 변호사로 로스쿨 교수로서 일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한국에 와서 그렇게 할까? 봤더니 그 사람의 이름이 데이비드 린튼입니다. 그분의 삼촌이 누군가 봤더니요. 존 린튼, 인요한 교수님. 세브란스 병원에서 지금 일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의료와 북한의 결핵 환자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한 인요한 그 교수님이 바로 그분의 삼촌이에요. 인요한 교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윌리엄 린튼이에요. 그분은 구한말에
만세 운동을,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또 윌리엄 린턴의 외할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바로 유진 벨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1895년 이 땅에 선교사로 파송된 선교사님,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린턴 가문이 1대, 2대, 3대, 4대에 걸쳐서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외고조 할아버지 유진벨 선교사님이 품었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효도고, 이러한 효심이 진정한 이 땅에 믿음의 가문을 세울 줄 믿습니다. 요셉의 효도를 묵상하니까 예수님이 보이더라고요. 예수님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요. 믿음의 브리치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전해주셨습니다. 5월 가정의 날, 우리는 우리 가문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주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